코로나라는 시간이 저에게도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그랬어요. 코로나보다 한국 전쟁 때 더 힘들었대요.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와중에 우린 여전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다 같이 큰 소리. 갚을 길 없는, 아멘.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괜찮으면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전부 다 같이 한 번 더요. 한량없는 찬양도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일어날 것.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저께인가 강의를 갔었어요. 찬양 사역자를 하고 있고 또 꿈꾸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모인 곳에 뭐 질문 Q&A라고 이제 강의 끝에 질문을 하는데 힘들 때 어떻게,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헌신적이었을 때. 목사님이랑 잠깐 안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다설교육이라는 걸 했는데 진짜 그거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일 수도 있었죠. 그냥 순종 안 하고 내가 사역하면 되니까 그걸로 다.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가장 큰 헌신을 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들. 그때 어떻게 했냐고 저보고 웃길래 방법은 하나였다고.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나이가 40에서 70 사이예요. 좀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이런 고급 유머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무튼 근데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63세예요. 63세. 근데 교회를 이렇게 평생 다니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듣던 가끔 이상했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오니까 이해가 되는 이상했던 교인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어려우면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전 그때 했거든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니 그런 원망이 아니어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입이 안 벌어지고요.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 가도 앉아 있어도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허탈해요. 근데 방법이 뭐였냐고요? 그래도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시기적절할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 떠나지 마세요. 십자가 밑으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힘들면 기도 안 해도 돼. 못해. 아니 안 해도가 아니라 안 나와. 상관없어요. 때로는 그냥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기도인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 못해도 기도일 때가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밑에 버텼던 것, 저는 그 시간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또 지금은 제 후배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선배님은 제2의 전성기를 보내시는 것 같다고. 그냥 전성기? 뭐 아무튼 상관없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네. 오늘도요. 진짜 목사님과 사역 이런 주일날 바쁘죠. 바빠요. 사례도 진짜 많이 받아요. 많이 주니까. 그래도 이 날짜를 잡아놓고 그 뒤로 사역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비워놓고 온 거예요. 착하죠. 예,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계산하면 내가 생각한 만큼만 사는데 하나님께 계산을 맡기면 너무 멋지게 살아요. 아, 네, 시기적절할 때 아멘 좀 하려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어제 학교에서? 괜찮으면. 그리고 반주 너무 잘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름이 뭐야? 지송이? 아, 지송아 진짜 고맙다. 이름도 겸손하네.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제 얘기를 들으면 반응을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바람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 생각했던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지금. 자, 바람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죠. 저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신문에 나온 글을 읽고 제가 그냥 약간 각색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바람이 엄청 불던 날 창문을 꽉 안 닫은 거예요. 또 이 창문이 꽉 안 닫힌 그 틈새로 쌕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창문 살짝 안 닫히고 바람 세게 불면 싹싹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침이 됐으니까 그냥 창문을 열었더니 저희 집 뒤가 숲풀이에요. 숲. 소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바람인데 바람에 그 똑같은 바람이 갑자기 쉬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똑같은 바람이 부는 아침에 내려와서 커뮤니티 센터 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깃발이 있는데 거기서는 펄럭펄럭펄럭펄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인데 너무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엔 소리가 없답니다. 바람은 어딘가에 부딪힐 때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부딪힐 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당 안에 불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 거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 바람을 맞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딪혀온 이 바람의 소리가 여길 떠나면서 나와 친한 사람들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으로 가서 어떤 소리를 내는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부딪힌 성령의 바람의 그 소리가 부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계속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는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목사님 틀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멈추지 않는 시작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아멘.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같이 찬양할까요?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더 크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모니터에 음악을 많이 올려주세요.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더 크게 올려주셔도 돼요. 상한 맘 치유한. 사람이 반밖에 안 왔다며요. 우리 목소리 2배로. 성령의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같이 할까요? 불어오소서. 이 예배당과 이 교회와 우리 삶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한 번 더요. 불어오소서. 이곳에 덮어주소서. 이곳을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좀 상한 마음.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상한 맘 치유하는 이 바람 멈추지 않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메마른 영혼 적시는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상한 맘 치유하는 바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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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컴퓨터, 이게 제일 불행한 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는 왜 믿냐?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리고요, 내가 아는 바는, 그저께도 페북에 썼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엔 그랬어요. 누구의 인생엔 모르겠지만 내 인생엔요. 근데 성경은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하기 전 단계, 우리가 여기서만 눈물 콧물 흘리고 뭐 밤이나 낮이나 너무 좋잖아요. 찬양 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말씀 듣고 막 콧물 쏟고 막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막 가슴 뜨거워져도요, 그 들은 거, 마음에 들은 걸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 전 단계까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인 걸 확인하려면 여러분 수련회 가서 가슴 뜨거워진 그 내용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날 보고 친구들이? 날 보고 왜 동네 아주머님들이 교회 안 쫓아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은요, 행할 때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행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하고 노래하는 일을요,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실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여기 오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게 훨씬 나아요. 행하지 않을 거면 이게 무익하냐고요? 무익하진 않아요. 들어야, 예배해야 주님을 만나고 만난 걸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요, 여기와 바깥을 분리하고 살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 좋은 정보 알려드렸죠. 여태 모르고 있었죠. 근데 교회에 오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3시간? 신앙 좋은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새벽 예배 오면 6시간? 그래, 한 20시간이라고 쳐요. 그럼 150시간은 어디 있냐고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디서 빛나야 돼요? 실은 거기서 빛나야 돼요. 168시간, 20시간, 아니 2시간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은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아름답게 예배한 다음에 150시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제 평생에 남은 이제 사역의 주제는 이거예요. 150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는 167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1시간, 한 50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 시작하고 10분 있다가 오고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 작곡한 노래를 부르려고요. 이 노래는 요즘은 그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을 오랫동안 부른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제가 87년도에 작곡했고 음반도 나왔고, 그때는 논산훈련소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다 불렀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 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 김태희라고 있어요. 스타킹에 나와서 성악가인데 수족관 기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 안 다닐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교회 친구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그 노래 귀에 확 담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어느 날 내 이웃의 마음을 툭 건드리고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멋진 목소리에도요 영성이 담겨요. 말씀대로 살면 표정에도 영성이 담기고요. 그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늘 반주자로 같이 다니는데 이게 원래 다른 반주가 있는데 그냥 조용히 부르고 싶어서 아내한테 반주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내가 그냥 피아노로 더빙해준 반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저희 아들이요 힙합 가수예요. 힙합 R&B.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라 너희들. 대답이 없어. MUHPY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죠. MUHPY. 그러니까 must be happy를 줄였대 자기가. 그래서 머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들이랑 이제 저 USB 얘기했는데 그 안에도 같이 듀엣한 게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뭐 랩을 하는 친구는 아니고 힙합 R&B 곡을 쓰고 이제 그걸 하는데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무명인데요.
그냥 같이 하는 친구들은 꽤 유명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을요, 제가요 공부를 너무 안 시켰어요. 안 시켜가지고 제가 유치원 보낼 때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우리 아내도 그랬고 그냥 편하게 키웠는데 유치원 가면 글씨를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요, 다 집에서 글씨를 배우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몇십 명 유치원생 중에 글씨를 못 쓰는 아들이 애가 딱 한 명이 저희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최광원인데, 근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글씨를 전혀 모르고 갔으니까 그냥 놀기만 한 거죠, 되게. 어느 날 근데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써 있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너 이름 글씨를 못 배웠는데 네 이름 어떻게 썼어? 그래서 그냥 옆에 애한테 시험지가 이렇게 오길래 다 이름을 쓰 막 그러길래 옆에 애한테 그랬대요. 너 내 이름 쓸 줄 알아? 했더니 야 써봐. 써서 줬대 걔가. 이 아들이요 초등학교 갔는데 매일 꼴찌하는 거야. 꼴찌. 그래서 내가 하루 앉혀놔가지고 아들, 야 그래도 아빠가 사역자고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꼴찌하면 안 된다. 좀 열심히 해서 꼴찌는 면하자. 알았어요 아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테 또 꼴찌예요. 공부를 가르쳤어야지. 진짜 재밌던 사건. 재밌나? 나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글씨도 가르치고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까지 뭐 영어도 막 그거 있잖아요. 알파벳 크게 써 있으면 A 하면 뭐 에어플레인 뭐 그 이렇게 E면 에그 이렇게 돼 있어 그림 그려져 있고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 익히게 돼 있잖아요. 쭉 써서 어느 정도 몇 달 지나고 뭐 영어 선생님들한테 조금 배우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야 너 이 정도는 알겠자고 아들 계란이 영어로 뭔지 아냐? 그랬거든요. 계란? 그리고 고개를 숙이다가 R 그 알파벳 R로 생각 계란. 공부를 진짜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제가 뭘 시켰냐고요?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 우리 아파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 정했어요. 제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제가요 이제 이사 온 지 2년 됐고요. 요전 아파트를 한 16년 살았어요. 저희 아들은 매일 인사를 해요. 어디서나 인사를 해요. 그래서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파트 처음 이사 갔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 중년 남자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의 주특기는 쌩 까는 거. 그 못 들은 척 하는 거. 이 고개를 지성이가 확실히 끄떡이네. 이게 진짜 조그만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정도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웃으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지. 근데요, 못 들은 척해요. 이 아저씨들이. 그리고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려니까. 얼굴은 새빨개지죠. 엘리베이터 문만 쳐다봐. 끝까지 레이저 나가 막. 네네. 저스트 리그에. 그리고 내려요. 뒤에다 안녕하세요 하죠. 요 정도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구석으로 왜냐하면 어른이 인사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 이해가 돼요 전혀. 그럼 제가 포기해요? 절대 안 포기해요. 우리 아들도 늘 인사를 해요. 몇 달이 지나면 저희 가족을 만나면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14층인데 엘리베이터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 14층까지 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상황이라 막 누르고 뛰어가는데 그 안에 아주머니가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본 거죠.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인사하는데 이 아줌마가 이런 거예요. 이 아파트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안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미안해. 여름이라 내가. 이 아파트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제가요 이게 4번째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해요. 세상 대박. 이젠 지들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랑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도
인사를. 감동 어린 사건 하나 얘기해 줄까요? 바로 아래층 아주머니가 거진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을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방송국에 가는 시간이 12시 생방송 가니까 10시쯤 내려와요. 고가 사다리 차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죠. 아주머니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 이사 가세요? 와, 아유 아쉽네요. 가서도 잘 사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요, 진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안부를 물어주실 때마다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아줌마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6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많이 팔렸죠? 아니요. 아프니까 인간인 거예요. 아프니까 가정이고 아프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인사를 만나면 내가 그 가정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인사해주고 염려해주고. 학생들도요, 요즘 아이들이 중고생이 누가 인사를 해요? 어른한테요. 인사 주고받는 사이가 됐잖아요. 근데요, 몇 년 지나고 애들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인사가 아니거든요. 저녁 때 같이 타는 애들, 야 힘들지? 아 힘내. 제가 그래요. 그냥 아유 힘들지? 그래 화이팅.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요. 그냥 거수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 저는 목동에 CBS 바로 건너편은 SBS고요. 바로 뒤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이에요. 거기가 길이 너무 깨끗해요. 거기 깨끗한데 거기에 꼭 이런 싸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통 마시고 꼭 누군가 한 명 버리고 꼭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깨끗한 길에 그거 하나 떨어져 가지고요. 그 눈살을 찌푸리가 마음이에요. 그럼 누가 주세요? 내가, 인혁이가. 꼭 줍습니다. 제가. 걔가 거기 수천 명이 하루에 지나가요. 근데 제가 주수고 난 뒤에 그 뒤를 걷는 분들은요, 인상을 찡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않아요? 저 누가 버렸어? 아이씨. 그냥 아무 말도 안 돼. 아이씨. 이러지 않아요? 제가 주서요. 제가 부탁할게요. 니들이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꼭 주세요. 쪽팔리다고 생각해보세요. 착한 일을 내가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욕할 것 같아요? 욕은 안 해요. 남들이 그냥 쳐다보겠죠. 왜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니요. 좋은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웃긴 건 길 건너에 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는데 건널목에 그 깨끗한 거에 또 뭐가 하나 떨어 줍는데 진짜 2m 되는 애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애가 내가 주워도 내가 민망하지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이래. 날 안 쳐다보고서 멋있으세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줍는 날 지나가면서 멋있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20대 청년이 멋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휴지 줍는 일이요?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는 대단한 일이 됐어요. 인사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요. 건성으로만 안 하면 진짜 대단한 일이 된 거예요. 부탁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큰 교회라면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교회 바깥을 떠나서 착한 일 잘하는 청년, 희송이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성실해, 진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진짜 훌륭하셔, 이 얘기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될 시간이 어디예요? 150시간 바깥에서 저 우리 직장 상사의 저분 정말 존경받는 분이야. 저 아주머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야. 희송이 우리 반에서 제일 애가 괜찮아. 아이들 돌봐주고. 이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때 세상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행실은 뭐예요? 언행이면 좋죠. 언행이면 더 포괄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거기 행실이라고 써요. 행실은 무조건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때도요, 성경 많이 하는 유태인들, 신학자들 무슨 파 무지 많았지만 말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더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착하게 삽시다. 아까 자매님이 사랑합니다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얘기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크게 시작. 착하게 삽시다. 한 번만 더 좋은 말로 할 때. 자,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하나예요. 무조건 내 승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말하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걸 나는 죽고 주가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시작. 잠깐만, 가사는 죽는 거지만 목소리는 살려주세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목사님 틀어주세요. 이루리. 이렇게 살 사람 소리 질러. 박수 박수 박수. 이 말씀은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박수. One, two, three.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유월턴 여러분만 더 크게. 더 크게.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믿으면 아멘.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그러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더 크게. One, two, three. 주가 살고 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 내게 이루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 우리 이루리.
주가 살고 더 크게 믿음으로 주만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더 높이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더 크게 나는 주가 살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나는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돼요. 맞아.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제가 어머니가 저희 집은 125년? 근 130년 가까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북에서 그리고 오셔서 유명한 분도 되게 많으세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하고 장로님 중에. 저희 어머니는 그런 집안에 이제 믿음 좋은 며느리를 찾으려고 했던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열심, 감리교 아주 유명한 외양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초대 회장이셨어요. 그분이 창단하셔서 이렇게 픽업된 그래서 95세 된 어머니가 지난 3월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한 100세는 사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네. 아무튼 근데 그 어머님 참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느끼면서 느낀 건요. 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뭐 PK라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Pastors Kids라고 해가지고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문제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문제를 일으키다가도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돌아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하는 자녀의 그 기도가 언제 쓰임 받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쭉 통계를 나름 내보니까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막판에 선한 결정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의 얘기도 쭉 들어보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요 그 믿음의 집안의 자손들은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선한 길로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유산은요 그냥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만 돈이 많으면 그냥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만 도와주고 진짜 믿음은요 진짜 유산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그래서 정말 제가 어머니 기도로 사역을 해왔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오늘도 이 집회에서 누군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문득 그런 고백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러신 거 있죠. 이녀가 너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되고 있냐고. 남들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어쩌면 그게 더 필요한 얘기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정말 좋은 나무교회죠. 좋은 나무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으면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기도는 제일 끝에 하는 겁니다. 내 자녀 기도도 제일 끝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나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물질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은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그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무는 열매, 결국 아무리 새파라둥둥해도, 너무 건강해도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병든 나무겠죠. 여러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이곳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눈물을 가진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득한 게 아니라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외롭고 더 어려운 자를 위한 기도가 늘 가득한,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옆에 앉아서 새벽 예배 기도하는 권사님의 눈물 흘리는 이유조차 모르면서 평생 내 가족만 놓고 기도하고 가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기도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래 하면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당은 내가 힘들 때 더 어려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더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더 어려운 이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 울고 가는 그런 좋은 나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생각만 하면 틀어주세요, 목사님.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같이 할까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선한 목자니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바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둘러덮어도 다같이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 한 번 더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찬양 한 곡만 더 우리 기도 한 번만 합시다. 찬양 한 곡 하기 전에 뭘 깔아줄 수 있어? 신앙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날부터 우린 신앙이라는 걸 가져요. 믿음, 신앙. 근데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어야 돼. 신앙이 좋아서 내 삶에 유익이 되거나 믿음이 좋아서 내 삶에 축복이 되거나 그렇게 시작한 믿음과 신앙은 평생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세상이 어느 날 성숙해지기 시작했죠. 부유해지면서 인문학이 엄청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 3천만 중에 1,300만 명이 교회, 캐톨릭을 빼고 교회를 다니던 때에 어느 날 세상이 물질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계속 바닥을 치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세상보다 못하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봅니다. 성경엔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버림받은 자와 아픈 자를 위해 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세상도 똑같이 고아와 아프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살자고 외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영혼까지 구원하고
더 깊은 곳까지 자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외치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도 외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니까. 적당히 돕지만 자기를 죽이기까지 돕지 않는 게 세상의 인문학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선한 일의 논리. 남을 돕지만 자기가 망가질 때까지는 돕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부터 남을 돕고 남을 섬기되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뭘까요? 이제 그렇게 믿어선 세상이 꿈쩍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물로 다른 일 위해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입과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친구, 왕따 되는 친구 돌봐서 내가 다시 왕따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왕따 당한 친구를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헌신은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학을 가더라도 어려워도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 나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비슷한 흉내라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닮는다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닮는다는 건 마음의 깊은 곳에부터까지 닮는 게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얘기해요. 흉내라도 내자고요. 흉내. 예수님이 하셨던 거 흉내라도 내자고요. 그 마음까지는 못 쫓아가도 손은 내밀어 보고 주머니는 털어보고 어깨는 두들겨줘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과 신앙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내 옆에 어려운 자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 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내 유익과 내 축복과 내 아이들과 내 자녀를 위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의 신앙이 더 어려운 자를 위한 것임을 알아싸우니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처한 곳 예배당 안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길 떠나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더 많이 더 어려운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더 힘든 권사님과 더 힘든 친구에 더 많이 눈물을 쏟으며 기도가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없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이 날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는 곳에서부터 넘쳐나고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의 나라와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저는 곡을요 5분 만에 주로 썼어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이런 노래. 주여 인도하소서도 가사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어떻든 다. 근데 지금 부를 노래 마지막 노래는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제일 오래 걸린 곡이기도 합니다. 참, USB는 오늘 들은 노래를 또 들으면 오늘 들은 메시지가 같이 들릴 겁니다. 그게 5만 원, 10만 원의 가치는 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들어야겠다. 다시 들으면
그 노래의 의미가 다시 생각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고요. 요새는 CD가 없으니까 15개 음반이 USB 하나 담겼는데 5만 원이에요. 근데 혹시 교회 안 나오는, 다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되게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사갈 사람들에게 10,000원을 깎아서 판매합니다. 근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USB 거기 계좌번호가 있어서 찍어 가시면 됩니다. 지금 부를 노래는 제가 CCM의 주찬양이라는 팀이 중창으로 CCM을 어떻게 시작했다고 치면 그 팀에도 중창이 있고 화음이 있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많고 해서 교회에 큰 거부감 없이 접근했을 수 있었던 음악이고, 저는 요즘 스타일의 음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기타 메고. 그게 이제 지치고 상한, 그때는 거진 가요라고 이게 무슨 제 노래 중에요. 나의 노래는 세상 것과는 다르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일반 가요 샴푸의 요정 부른 빛과 소금 아세요? 그 친구들이 편곡하고 제 노래 같이 2집을 같이 작업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 팀이. 그 노래 듣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뭐가 달라? 다르다고 불렀는데 그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 부른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죠. 근데 30여 년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근육병, 그러니까 루게릭병을 앓는 사람들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디너쇼를 했습니다. 하얏트 호텔을, 제일 비싼 곳이죠. 남산에서. 그 게스트가 보통 한 10팀이 오는데 다 연예인, 그 해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늘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BTS도 그때 왔었어요. 그때는 약간 무명,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알리기 시작할 때 BTS도 오고 뭐 김건모, 신승훈, 보아, WS501 뭐 안 온 팀이 없어요. 안 온 팀이 없어요. 보통 10팀씩 오는데 한 제일 많이 초대받은 팀이 한 두세 번 오는 팀. 그리고 이문세는 같이 기획을 했으니까 좀 자주 왔고요. 무대는 안 섰지만 한두 번밖에. 저는 30년 내내 초대받은 유일한 가수예요. 네, 이런 사람. 박수라도 한번 더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얘기 들어봐, 이성아. 가수가 10팀 나왔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수가 그날에 무슨 가수예요? 주인공 같은. 30년 동안 내가 마지막 노래 했단다. 마지막 노래. 다 가수들 부르고 티켓이 30년 전에 20만 원짜리였어. 30년 전. 그러니까 뭐 앞엔 다 무슨 그 연예인들, 뭐 각국 대사, 장관, 대통령 부인도 오고 뭐 이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노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가수들이 아무리 노래하고 막 난리 나죠.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는데 마지막 노래는 막 난리 날 노래를 아니라 뭔가 가슴 따뜻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CCM이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 저를 초대했어요. CCM 가수가 그땐 거진 없을 때니까. 그리고 가서 뭐 주로 뭐 이 노래 저 노래 이제 부르다가 어느 날 제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홍보대사, 친선대사인데 늘 보던 그들 웃는 얼굴, 막 성공한 얼굴, 막 진짜 옷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보석이 몇 억짜리인지도 모를 그들이 앉아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그들이 웃고 있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내가 만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새까만 가슴에 몸무게 두께가 이만데 그 안에 내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죽은 가슴, 새까만 가슴, 비틀어진 가슴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그 비싼 옷 뒤편에도 하얀 살 뒤편에 깊은 곳에 뼈만 남은 죽어있는 가슴이 있는 걸 어느 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의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의 마음을 갈구하게 되고 그 갈구하는 기도와 간급함 때문에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과 영적인 시력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일을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곡을 쓰고 어느 날
그 다음해부턴가 음반을 만들게 됐고 6집 음반에 이 노래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항상 꽤 유명한 아나운서나 연예인이 사회를 보는데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마지막 노래 가면 이제 뭐 다 나와요. 출연진이나 울부짖기 환자들이 나오고 제가 부르는데 저는 완전 무명이잖아요.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뭐 크리스찬들이 좀 알기도 하고 박수치지만 노래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회를 맡았던 KBS 아나운서예요. 세상에 이 공연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와 노래가 있을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들보다 제가 노래를 잘하겠어요? 인물도 키도 깜찍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가 사람 많아서 큰 교회이지 않습니다. 사람 많다고 큰 교회라고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 전에 여러분은 이미 좋은 나무가 돼 있어야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는, 사람이 많은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따는데 썩어 있거나, 나무는 근데 나무는 이파리만 많거나 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대 많이 힘드나요? 어쩔 수 없는 삶이 너무 버거운가요? 이제 나는 알고 있죠. 당신의 웃음 뒤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그대의 텅 빈 소망, 항상 안주린 가슴, 내가 가진 것을 다해 채워줄 수 있다면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일어서요. 내 것이 내 것 아니니 함께 나누어야죠. 우리를 주어요. 함께 일어서야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하늘의 사랑처럼. 그대 너무 지쳤나요? 숨조차 쉴 수 없이 많이 아파하네요. 이제 나를 기억해요. 당신의 야윈 눈물 닦아주던 내 눈빛, 그대의 텅 빈 소망, 항상 안주린 가슴, 내가 가진 것을 다해 채워줄 수 있다면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일어서요. 내 것이 내 것 아니니 함께 나누어야죠. 우리를 주어요. 함께 일어서야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하늘의 사랑처럼.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은 남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일어서요. 내 것이 내 것 아니니 함께 나누어야죠. 우리를 주어요. 함께 일어서야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하늘의 사랑. 한 번 더요. 내 손을 잡아요. 조건 없이 베푸는 하늘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